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3일 토요일 하루를 여는 첫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를 오늘부터 또한 보게 되는데 말라기는 선지자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다음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 땅으로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38년 정도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에스라서는 2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죠. 제사장인 에스라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그것에서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던 때지요. 그때 이 에스라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한 회복과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세 번째 바벨론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444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전체적으로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제사와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통혼 문제라든지 이런 범죄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때였어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역사를 보면은요,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기원전 722년에 망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망하게 되지요, 사실은. 그런데 첫 번째로 바벨론에게 공격을 남쪽 유다 왕국이 받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60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본다면은 한 200년 이상이 지난 그 시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 포로로부터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남쪽 유대 왕국과 같은 그런 번성을 누리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부터 시작돼서 아닥사스 왕, 다리오 왕 시대에 있었던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가 자주 독립국이 되었다기보다 이 페르시아, 바사의 작은 식민지와 같이 여기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오늘 나오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그러지고 있을 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긴 했지만은 538년에 돌아와서 지금 한 400년, 300년 이 시대를 돌아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또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고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지 않았느냐? 둘 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들이 뭐 잘못을 행하기 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여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여,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서의 산들은 황폐하게 되었고 에서의 산업은 다른 나라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실제로 에서가 태어나고서 이 장자로서 그 아버지 야곱의 장자권과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었는데 그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무시했어요. 뭐 하나님이 선택하든 말든 내가 야곱 우리 아버지 아들이면 내가 장자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의 장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의 고난을, 아버지의 장자의 고난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사모함과 그 소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잘 아는 것과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내던져 버리는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욕심쟁이 같고 발꿈치를 잡고 나온 이 야곱은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처럼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고난에 대해서 사모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을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요, 엄청난 선물이요, 우리가 정말 크게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죠. 에돔. 그 에돔 족속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아서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들을 이리들에게 넘겨줄지라도 우리는 무너뜨림을 당하면 우리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폐된 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무너뜨림을 당할 때에 그것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열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적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헐 것이다. 언약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역을,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을 악한 지역이라고 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또 좀 추가를 한다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통과 복을 나누어야 될 택함받은 민족으로서의 선택함을 그들이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가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앞으로도 약속대로 언약대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돔 족속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요 참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처럼 열심히 힘을 쓰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은 허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심과 힘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을 우리에게 지키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서 열심을 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말하자면 형제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돕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물건들을 약탈하는 그런 빼앗는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렇도 소중하다. 우리의 현재의 위치와 상황과 앞으로 내다보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와 언약하시고 선택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반문하지 말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과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붙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선지자 말라기는 말합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지금 너희의 상황을 봐라. 또 에돔 족속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보아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시라. 믿지 않는 이방 모든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에돔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발휘하고 계시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소망도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현재 우리가 겪고 당하고 있는 상황이 별로 기대가 없고 또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그것을 뭔가 세우고자 하는 열심과 그 열정이 식어졌을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함께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용기와 새 힘을 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가 이 땅에 세워져서 주님의 신앙 공동체, 성령의 믿음 공동체가 세워져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원리와 성향을
많이 영향을 받고 살아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성도가 많고 교회가 커서 많은 사역을 하면 좋다라고 자꾸 우리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작아도 성도의 숫자가 작아도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또 그 백성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사역을 감당하고 현재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커야지, 많아야지, 힘이 세야지 뭔가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아무리 우리 존재 하나가 미약해도 한 영혼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많고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힘이 세고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열매가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가운데 여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영혼을 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 제자들이 영혼 구원이 재생산되는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능력의 크고 작음을 떠나,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묻은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단히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